이사야서 1장부터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를 보게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지금 우시야 때 번성할 때죠. 그런데 1장 2절 보십시오. 1절 보세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무엇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환상이죠. 여러분,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계시를 보고 듣는 사람이죠. 계시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뭘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뭘 봤습니까? 이사야 눈에 뭐가 보였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 지금 경제적인 지표는 굉장히 올라갔다니까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선지자의 눈에만 보여요. 이 악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이러잖아요. 그 지금 하늘과 땅은 다 봤어요. 그래서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어떻습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해. 소는 임자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몰라. 지금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지금 삼각형 꼭지점 생각하십시오. 그게 지금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꼭지점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죽을 똥 살 똥 키웠죠. 뱃속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그거 낳느라고 죽을 뻔하다가 그냥 그걸 뭐 잠도 못 자가면서 키웠어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기저귀 뭐 다 갈아주고 그 더러운 거 다 갈아주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것도 이쁘다고 하면서 싸도 이쁘다 이러면서 키웠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매덕 들잖아요. 근데 키워놨어. 근데 얘가 이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 내가 언제 나 달랬어요? 너무 리얼한가요? 우리 엄마한테 난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도 역시 참, 참 부끄러운 자식이죠. 부모를 다 몰라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를 축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니까 방자하죠. 아니 그걸 알면 얼마나 감사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쓰겠어요. 알면. 근데 모르니까 막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니들은 소나 나귀만도 못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짐승은 주인을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몰라.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무섭더라고요. 짐승은 감사 못합니다. 이것이 짐승은 감사 못하죠.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짐승은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죠. 응? 여러분 사람은 질문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지점부터 출발했나를 알 수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생각을 못하고 산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 어때, 그때만 주시는 말씀 아니죠.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 슬프다. 이건 뭐냐, 아이고, 이런 거죠. 애곡하는 거죠. 애곡하는. 장례식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부르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범죄한 나라. 허물이 많고요. 행악의 종자는 뭐죠?
네가 죄의 씨앗을 뻗트리는구나. 행위가 부패한 자식. 넌 죄를 짓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구나. 그래서 이사의 눈에는요. 지금 3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끔찍한 시대가 됐고요. 창기와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기라는 표현이 뭐죠? 사랑이 없는데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제사 무지무지 열심히 드리네. 그 왜 이렇게 됐냐? 모든 죄의 핵심이 뭐예요?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관계를 끊고 만우리 여기서 귀히 여기지 않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탕자처럼. 제2의 아들, 둘째 아들처럼.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고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제2 엄청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예배 많이 드렸고 자주 드렸고 헌금도 무지무지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상태로 이런 죄를 지으면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1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니들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나라 전체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네. 그래 니들 땅은 황폐했고 성읍들은 불타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했고 이방인 아수르죠. 그래서 딸 시온 내 딸 시온이 지금 어떻게 됐냐? 포도원이 다 회파되고 망대 하나 딱 남았고 참외밭이 다 회파되고 원두막 하나 딱 남았는데 그거 하나 딱 남은 것 같이 예루살렘만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생존자를 이렇게 조금만 안 남겨놨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다. 9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부르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지금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같구나.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동성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성애 플러스 약자의 탄압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약자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망했죠. 여러분 11절부터 20절까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니들 그렇게 재물 많이 드리는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기뻐. 왜 내 마당만 밟는 거야? 니들 성전 마당만 밟고 그거 다 헛된 재물이 나 가증하다 너희들. 내가 니들이 성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그건 너무 싫다. 내가 지기에 너무 곤비한 짐이야 짐. 그 니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에 보니까 피가 가득 묻었네. 너희들 살인자야 살인자.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고통으로 몰아넣고 죽이고 있냐. 그러니까 물론 재물을 잡아서 그 피가 묻은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사의 눈으로 볼 때는 살인자의 피란 말이에요. 약자를 억압한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웅이가 엄마랑 같이 보고 있는데 웅이 잘 들어야 돼. 네가 잘못을 하면 네 잘못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니네 엄마가 아빠가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아십니까? 자, 요게 하나의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계, 타원형이에요. 우리 은하계라 하면 태양, 지구,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뭐 이렇게 해서 요게 우리 은하계 하나예요. 옆에가 안드로메다 은하계 있죠. 가장 가까운 게. 그래서 이런 은하계가 많고요. 요 사이는 무지무지 멀어요. 근데 이 은하계의 타원형으로 된 갤럭시, 요 은하계 하나의 별이 최하 1000억 개 내지 요즘 최근 연구로 4조 개. 4조 개가 크고 작은 별들이 4조 개. 이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더 많이 찾으면 나오는 거죠. 그런 별이 온 우주에 1000억 개 이상.
감이 안 잡혀요? 1000억 개 이상이라고요. 저런 갤럭시가. 그리고 갤럭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갤럭시들이 쫙 어딘가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이 갤럭시들끼리의 이 사이가 점점 벌어져요. 얼마나 이 우주가 무한하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인간은 그 크기를 가늠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우주에서 지구 얼마나 합니까? 모래알만도 안 할걸요? 그 지구에 사는 여러분과 나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몸의 세포 하나만도 못할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포 어디 하나 고장나면 알아요, 몰라요? 세포 고장난 거 여기 알아요, 몰라요? 뇌에서. 알지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 노드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뿐 아니고 참새도 연결돼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게 아니냐? 하나님 허락하시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동물, 식물, 모든 대자연의 만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노드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에너지, 내가 죄를 전 이거 에너지예요. 욕망이잖아요. 우리 욕망.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내가 이것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죄를 향한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요. 이 사람만 내 앞에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거든요. 이 죄란 말이에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빠른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탁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고통을 갖죠. 여러분 자식이 속색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떨 거란 생각해 봤어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그렇게 했어? 나 가슴 아파. 나 눈물 난다. 나 괴롭다. 나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나 너 때문에 기쁘다.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 되겠어. 자, 지정의가 인격의 3요소죠. 네가 그렇게 하는 다 알고 있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느낌을 갖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난 너한테 심판해야 되겠고 난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1대1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인구만 해도 77억 대 1입니다. 77명이 모두가 죄를 짓는데 하루에 한 번 져요? 100번? 잘 때까지 죄 짓잖아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간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딱 직접된다니까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해서 약자가 막 부르짖어요. 그 기도 소리까지 같이 올라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견딜 수 없다. 제발 예배 드리지 마라. 누가 언제 그런 거 가져오라 그랬냐? 가져오지 마, 제발. 질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미 배불렀어.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 배불렀고, 나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언제 그런 거 가져오랬어? 이거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갖고 오지 마. 내 마당만 밟는 거 다 헛된 재물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6절, 17절. 너 스스로 손에 피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신하며 과부를 해서 변호하고 그런 삶이 있어야지 예배를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와라.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해. 주홍 같은 죄라고 해도 내가 눈과 같이 해줄게. 제발 나한테 좀 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배 잘 드리고 큐티 잘 하고 기도 좀 하고 어, 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행동으로 하라는 거야. 네 일상의 삶, 네 가정에서 일상의 삶, 네 남편에게 어떻게 대했냐, 네 자식에게 어떻게 돼, 네 부모한테 어떻게 돼, 지금 네 아픈 부모 어떻게 대했니? 어, 그게 나한테 드리는 예배인데, 네 그건 엉망인데, 그건 엉망인데 나한테 예배 아무리 드리고 순양 살찐 짐승 막 소 가지고 뭐 할 거야? 나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어, 작용하고 내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 와중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좀 그런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예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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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전 세계 사람 막 고통하고 신음하고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 어디 다녀도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뭐가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슬프실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는데.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얼마나 지금 마음이 슬프실까? 막 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죠. 지정이 가진. 남들의 사랑 받으면 기분 좋죠?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다고요. 사랑 받으면. 하나님 마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심정 알아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심정 알아주면 하나님 좋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저는 이사야서 53장 묵상하면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네요. 야,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셨는데, 신급에서 인간급으로 내려서 여러분 우리가 동물급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근데 신급에서 인간급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런 인간급으로 내려온 상태가 예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부활하시면 끝납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낮아졌고 고통받았고 죽었고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그 몸으로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아,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왜 낮아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죽지 못할까요? 제가 어떤 분이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해서 용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뭐 성경 강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전하지. 그래서 용서하란다고 그래서 용서를 한다고 말을 했더니 내가 더 비참해졌다. 난 죽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해지셨는데요. 순종하기 위해서 비참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죽고 또 죽고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여러분 뭐 하체를 가린 줄로 아십니까? 벌거벗긴 채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수치 당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우리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고 우리는 왜 자존심을 끝까지 살리고 싶은 거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했는데 너 왜 나한테 반응을 안 보이는 거야? 나한테 감지덕지해야지. 응?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지금 네가 그렇게 100가지 죄를 졌는데 널 용서해 준다 그랬으면 감지덕지해야지. 그거 아직 내 안 죽은 거죠. 자존심 살아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진짜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뭡니까?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죽으면 남들 산다. 여러분 가정에 더운데 땀 흘리면서 밥 해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우 덥다 시켜 먹자 시켜 먹어. 그렇게 여러분 지내셨어요? 나 희생하기 싫다야. 내가 왜 희생하냐? 엄마 맞나? 응.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계세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안식을 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언서 듣기 힘들다고 한 얘기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음, 그러니까 하여튼 아, 나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투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줄기차게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니 뭐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손에 칼만 안 들었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인격살인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마음으로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고 하는 게 뭐냐면 어, 어, 인생의 호흡이 코에 달려 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강한 거, 지도자, 방백, 귀인들 뭐 이런 거 다 의지하지 말라고. 여기 보면 니들이 의지하는 뭐 여기 보면은 3장에 보세요. 니들이 의지하는 거 다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수자, 장로, 50장, 귀인, 모사, 정교원장인, 능란의술자 뭐 다 그 사람들 없애버릴 어딘가에 그거 나와요. 다 니들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다 내가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침략 당하면 다 죽는 게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사람의 호흡이 코에 붙어 있는데 그 사람 의지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이 있다. 팔복, 복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행복하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환자, 근심 한자 써드렸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6장 이사야서 2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누가 평강을 맛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더 공의로우세요. 그분이 원수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해주신다고요. 그거 좀 기다리고 맡기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화 목사님이 설교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6년 살았대요. 그런데 이혼한다고 왔대요. 그래서 야, 네 믿음은 어딨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네 판단이 옳다는 걸 너는 뭘로 어? 그렇게 확신을 하냐? 그리고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쭉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아이고. 그래서 예, 참 마음 아파하시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 이게 옳은 것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이사야서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생각은 너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거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내 생각엔 이 길이 맞는 것 같죠. 바벨론 포로들이 빨리 안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 자꾸 나오라고 하는 너 거기 있으면 망해. 나와. 빨리 나와. 출을 바벨론 해야 된다. 근데 안 나와요. 왜?
이미 자리 잡혔는데 그 살면 얼마나 좋아요. 집도 잘 져놨고 단골도 다 생겼고 애들도 학교 다니고 막 친구들도 있고 막 너무 안정됐고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뭐 거기 가면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황폐화된 땅이에요. 다 새로 읽어야 되고 고객도 하나도 없고 지금 뭐 언제 강도를 만날지 뭐 집도 없고 뭐 다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새로 출발해야 되고 뭐 내가 가면은 고생길이 막 훤히 열렸는데 거길 왜 가? 안 가려고 그랬죠. 근데 나와. 그러면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나와야 되죠. 망할 성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거기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걸 1번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걸 1번으로 삼으셔야지. 그래야 그 아이 생애 가운데 평강을 맛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식 젖 먹이지 않았습니까? 젖 먹일 때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하고 눈 맞추면서 엄마랑 옹알이하고 눈 맞추면서 또 이렇게 젖을 만족히 빨잖아요. 얘가 뭐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는 그냥 엄마밖에 없고 막 나 배부르니까 너무 좋아. 엄마가 나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또 투닥투닥 해주고 젖도 먹여주고 뭐 옷도 갈아입히고 씻겨주고 뭐 세상에 이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만족한 거잖아요. 엄마 품에서 아이가. 그게 엄마 누리는 거잖아요. 얘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루이스 책 읽어드리면서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꾸려 나가려고 온갖 내 맘대로 하다가 죄의 길로 달려가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의 상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심령 천국인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환경은 똑같죠. 황폐화됐죠.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이다. 저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의 억울함을 저분이 신원해 주신다. 해원. 나의 억울함을 저분이 아신다. 신원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좀 견디기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쭉 패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왜 안 들립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상과 똑같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한다고 해. 나 자신을 의지하든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전문가든지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하여튼 뭐든지 뭔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40장에 보시면 여러분 40장 한번 건너갈까요? 끝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그래서 뭐라고 외칠까요? 6절.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리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시온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 외쳐야 되는데 무엇을 외치냐. 그걸 외치라는 거죠. 그리고 힘써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이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다 인생은 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고 외치래요. 그 말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요새 절절히 느끼거든요. 아, 정말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구나. 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걸 저는 절절하게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에는 여러분을 위로할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전문가 의지할 거 없습니다. 누구한테 뭐 그 내 속 털어놓는다고 그 사람이 뭐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내 잠깐 그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후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문제를 다 저 사람에게 오픈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이 꺼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털어놓을 것도 없고 사람한테 지지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막 그 사람 나쁘게 막 만들어 가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 지금 뭡니까? 들꽃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십니다. 시간 바깥에 계신데 바깥에 계신 분이 이 인간의 역사를 쭉 한번 봐요. 바벨론 최고인 줄 알고 지금 난리죠. 여기 성경에 보면 나 하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아,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최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 만에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시공간의 바깥에서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순간인 거죠. 풀, 바벨론, 넌 풀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70년짜리 풀입니다. 페르시아 200년짜리 풀이고요. 헬라 150년 내지 250년 갔는데요. 분할 통치했잖아요. 로마 500년짜리 풀입니다. 풀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죠.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다 풀들. 그러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들꽃 같은 들꽃 같은 그 제국이 그렇다면 500년간 로마도 들꽃이라니까요. 풀이라니까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요. 많이 살아 7, 80년 살아. 요새 뭐 더 살면 90년 산다 해도 풀이죠. 풀. 근데 풀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 광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풀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절대 실감을 못합니다. 풀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역사 형광도 모르고 모릅니다. 그냥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풀이다. 바벨론 망하잖아요. 그거 외치라는 거예요. 다 풀이다. 하나님 앞엔 다 풀이다.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외치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게 최고의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를 하면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말 안 했습니다. 조의금 일체 안 받았어요. 돈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보냈는데 1,000만 원을 누가 조의금을 하면 제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제가 어떤 이혼한다는 분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위자료 얼마 받으면 위로 되겠어요? 내가 그랬죠. 돈이 위로가 됩니까? 뭐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죽고 싶고 날마다 죽고 싶은 막 세상이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삶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눈물 다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성경이 하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들어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다가 죽으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장애인은 완전해질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뭐 너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생겼다. 뭐 못났냐.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냐. 너는 왜 이러냐. 막 이런 온갖 소리 들으면서 살던 사람도 그 나라 가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호박전을 부쳤거든요. 그 호박은 제가 지금까지 본 호박 중에 가장 못생긴 호박이었어요. 뭐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그런지. 그래서 '아 이 호박은 참 못생겼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너무나 그것도 귀하잖아요. '그래 너 고생 많았다. 얼마나 비도 맞고 뜨거운 태양볕에서 네 나름대로 참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호박이 너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잘 썰고 새우살도 다져 넣고 홍고추도 다져 넣고 맛있게 전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한 판 이렇게 탁 놓고 "이거 먹어 보라."고. 아 그랬더니 맛있대요. 얼만큼? "아 하늘 땅만큼 맛있어." "그래?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 "이거 당신이 따온 그 못생긴 호박이에요." "되게 못생긴 호박 생각나요?" 그렇지 그거." 그래서 "못생겼다고 생각했지." 그랬지." 미안하다." 그래요. 제가 호박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변신했어요. 거듭났어 얘가. 그래서 저는 그 호박을 보고는 '아 너무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비록 그렇지만 너는 호박의 생애로서 너무 훌륭했고 이렇게 예 정말 손색 없는 그런 호박의 인생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아름다워져요.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폭행을 당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죽어도 용서 못 하죠. 만약에 어렸을 때 당했다면 일생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믿는 수밖에 없어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해 주실 거라고, 공의로우신 분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죽이면은 원래대로 됩니까, 내가?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제발 순종 좀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너무 용서할 수 없는 분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인데 그래도 내가 반찬을 만들어다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 부인에 성공하신 분이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 아니 예수님도 자기를 몇 번 부인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부인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죽으실 때 거듭거듭 부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정말. 제가 우리 하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인제 얘가 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애입니다. 그런데 인제 얘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참 잘 키워요. 절대 뭐 손대지도 않고 조곤조곤 말로 해서 키웁니다. 근데 인제 아빠한테 뭔가 잘못을 했대요. 그랬는데 아빠가 인제 이 아이에게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건 너가 잘못한 거다." 가르쳐 주니까 얘가 이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쑥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얘는 민감한 애라니까.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인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는 그러고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얘가 한 4살 땐가? 네 살 땐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땅을 치고 막 그 카페트를 치면서 막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어 내가."
여러분 그 어린 것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난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고는 막 그냥 그거는 짤막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제가 얼마나 그걸 인상 깊게 봤는지 몰라요. 우리 다 자기 부인 그렇게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봐. 했을 때 한번 해보시라고 행동으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40장 12절부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나오거든요.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고 쭉 우상 나오고 우상과 비교해 줍니다. 여러분 우상은 얘기해 줬으니까 패스하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요? 지금 바다가 얼마나 거대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작은 측량 도구 안에 다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바다와 하늘을 측량하려면 하나님의 손바닥 얼마나 하면 될까요? 바다보단 최소한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땅의 흙을 되에 담아요? 산을 접시저울로 달아요? 언덕을 막대저울로 달아요? 하나님의 도량형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열국이 열방이 한 방울의 물,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10 보세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태산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그래서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절대 죽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죽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행복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살하면 행복합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죽잖아요. 근데 그 지옥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데가 죽음 이후예요.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 문제가 태산이라 그렇죠? 태산같이 여겨지죠?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도량형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내 문제 한번 달아볼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이고 나 이 문제 해결 못해. 나한테도 너무 힘들다야 이러실까요? 근데 왜 못 맡기세요, 여러분?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방법이 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에게 의탁을 못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은 바다보다 커야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내 문제는 티끌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세요. 여러분과 문제를,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망한다, 망한다. 지금 예언을 합니다. 계속 바벨론 아, 망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왜 바벨론에 계속 흩어져서 살지 않게 하죠? 왜 데려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만들 하나님의 비전은 안 없어졌거든요. 비록 죄를 졌어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져서 비참한 상황에 갔어요. 고난의 풀무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 비참한 상황에 우리를 쓰신다고요. 다시 제사장으로 회복시켜서 아내로 회복시켜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혼법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이혼법? 여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아내로 맞지 말래요. 왜?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서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법을 어겨요. 우상 숭배로 음행한 아내, 바벨론에 팔려간 아내, 우상에게 팔려간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와서 다시 우상의 아내 되었던 그 내 아내, 하나님의 아내를 다시 사와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존귀한 지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뒤집어 엎은 거죠. 자기가 정한 법도 어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헵시바 피룰라. 이게 뭐죠? 헵시바 피룰라? 너는 나의 기쁨, 내 사랑하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 다음에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고 곧 장망성이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의지하고 살다가 같이 망한다. 네가 의지하는 거 갖고 같이 망하는 거. 그거 붙잡고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하는 거고 세상 의지하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 바벨론 나오면 아무 군대도 없고 국가주도 아무것도 없지? 그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고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고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 주고 다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오늘날 제2의 이사야는 누굽니까?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도 예언자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은 예언자예요. 여러분이 예언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나오세요. 그 가치관 갖고 살지 마세요. 세상은 망합니다. 나오세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사세요. 이게 지금 예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애타는지 아십니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잊지 않겠다. 여인이 어찌 자기 품에서 젖먹이던 아들을 잊겠느냐. 너희는 잊어도 나는 안 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시온의 성배 항상 내 앞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시온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온이 소방 맞은 아내 같았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 보호도 못 받아서 다 지금 황폐화 됐어요. 외적들이 막 사람들이 막 강도들이 막 날뛰고 해가지고 다 초토화되고 이웃 국가가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꼭 시온은 어땠냐 예루살렘은 혼자 됐어요. 그래서 잉태를 못해. 번성이 자연이 없죠. 출산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온이 사람들이 많았다가 소토화되면서 사람이 없어지고 적막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무 그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못 받았던 시온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번성하게 아기를 낳게 해준다는 거. 아기를 번성.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시온으로 막 몰려들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비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고 에덴 같게 해주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막 잔치들도 안 하잖아요. 결혼식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쁨을 많이 뺏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기뻐 죽겠다 이런 분 계세요? 드물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시고 허용하셨는데요.
지금 막 기쁨이 없는 쉬운 버림받은 아내 같은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 지나가요.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귀되면 다시 강력한 출산력이 회복될 거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는 굉장히 영광과 존귀를 다시 찾게 될 날이 와요. 교회가. 교회가 지금 막 다 초토화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예수 여기 보면은 그 포도원에 5장에 제가 패스했는데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소래포도를 심었거든요. 최고 극상품.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그 열매를 못 맺고 와일드 포도를 맺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와일드 포도가 나왔다. 이게 뭐냐면 살인 폭력 이런 것만 나왔다. 공평 정의를 원했는데 살인 폭력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아까 1번 그 전반부 강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으며 그런 성품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는 아모스 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열매를 하나님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더 많은 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하고 똑같아져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야. 이사야 말 들었으면 안 망하는데. 그런데 왜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안 되냐. 그거 없으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 때문에 망하고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걸 하나님 원인론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역사 해석. 그러니까 이거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남편 때문에 불행해, 저 여자 때문에 불행해, 시어머니 때문에 불행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가 원인이 아니라고. 원인은 하나님이라고요. 왜? 나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잠깐. 아수르 같은 남편, 바벨론 같은 남편, 바벨론 같은 시어머니 뭐 다 허락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세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으세요. 이게 여호와의 종은 고난당하는 종이에요.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당했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힘으로 안 와요. 뭐 재판에서 싸우고 그런다고 해서 평강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조금 뭘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진정한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공평과 정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삶에서 그렇게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죄나 다른 걸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원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 여러분 주변에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 없어져요. 끝까지 가지 않아요. 절대 끝까지 안 갑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도구잖아요. 손에 든 몽둥이 막대기라고 했거든요. 쓰면 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왜 버림받았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대만 때려 했는데 10대 때렸다니까. 너무 폭력성, 잔인성이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 네가 교만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너밖에 없어. 네가 심판자냐? 내가 심판자지. 너는 내 손에 들린 막대기야. 그러고는 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유다, 이스라엘 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1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때문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시킬 겁니까? 이 나라 망해서 이들 유익이 뭡니까? 망하는 게 아니고 고분고분하게
듣게 조공이나 많이 바쳐라고 봉신국가로 임명하려고 봉신으로 임명하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고 조공이나 바쳐라 이러면 되는데 아예 작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강성 있습니다. 그거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맞서지 말고 자기 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부인을 하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평화는 장구합니다. 여러분의 그 평화는 장구한 평화예요. 자,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긍휼, 용서, 자비, 공평, 정의 다 나와요. 여러분 긍휼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긍휼 없는 가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졌는데 1번에서부터 그냥 10,000번, 20,000번, 30,000번 적었어. 그리고 절대 나는 널 용서 못해. 내가 널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네가 이따위냐 하고 용서를 못하는 그 가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 용서 못하는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 가정.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나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그 가정은 마귀도 어떻게 못해요. 바벨론이 삼키러 왔는데 이 나라는 내가 지배하기엔 너무 고결해. 그냥 가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이유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요구하지 않는 공평, 정의, 자비, 긍휼 막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약자의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큰 소리 치는 남편 약자입니다. 불쌍히 생각하십시오.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에 돌아왔다고 저절로 포로 생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포로 근성 없애야 되죠?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겠다. 결심을 딱 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깰지어다요. 그냥 뭐 돌아와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깨라,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도성답게 너를 성별시켜라. 그래서 너는 아름다움으로 쇼부를 봐야지. 네가 강하고 센 군사로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너는 아름다운 도덕윤리,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므로 너가 쇼부를 보려고 해야지. 그래서 선, 고난, 후 영광. 이거 하나님의 드라마 각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4가지 종의 노래 나오는데요. 고난받아요. 학자의 혀와 귀를 가졌죠? 이거 뭐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원망 불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고 사는 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들 중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때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통을 받으실 건가.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평범남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모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아기로 오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 예언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아기로 오시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왜 예수님이 황제로 안 오시고 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아무 힘 없는 그 목수의 아들 아기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힘이 없고 아이는 정치적이지 않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라고 그랬죠?
힘으로 로마 힘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 로마는 적이 아니야. 헤롯도 적이 아니고 로마도 적이 아니고 진짜 적은 뭐냐면 사탄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절대 로마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죠.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베이비. 여러분이 아기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용성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리 창녀 죄인들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때 100% 수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분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으로 뭘 하려고 안 하잖아요. 애들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지만 나중에 크죠?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세상을 바꿨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베이비처럼 미약하죠. 그러나 점차 확장돼서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쇠 같고 돌 같은 남편 바뀌고 시어머니 바뀝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고난받는 종이죠.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선 고난, 후 영광. 나의 고난과 매맞음과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 누가 치료받고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오라. 이게 왜 목마르고 돈 없어요? 돈을 우상에게 다 써버렸어. 그리고 이 포도주 물 젖 다 사라. 값없이 사라.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지? 너희들? 그런 무익한 양식 사느라고 재산 다 탕진했지? 일로 와 나에게 와서 듣고 배우고 살아. 지금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서 형편없어진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은 다 이룬다. 여러분 비유를 그렇게 들었죠? 땅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루고 돌아가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몸이 돋고 싹이 나서 결실해서 종자와 파종 종자를 농민에게 다시 수고한 농민에게 주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온 즉 반드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금식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왜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셨냐면 니들이 금식을 하지 금식을 해. 나한테 알아달라고 금식을 해. 그런데 금식을 하는 니들 행동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네. 너희들 행동 하나도 교정이 안 됐어. 그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금식이 뭐 밥 안 먹는다고 금식이냐? 내 육신의 욕망, 탐욕을 억제하는 게 금식인데 욕망대로 사람들을 많이 억압하고 얽매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이웃 흉악의 결박에 매여있는 불우한 이웃 풀어주고 그들 올가면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친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지나친 종교인이라 종교로 금식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에게 이제 받아들여지길 원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네 이웃 네가 지금 너 지금 네 남편 묶어놨지? 죄인이라고 묶어놨지? 시어머니 묶어놨지? 누구 묶어놨잖아 너. 그거 풀어줘. 너 이웃 그 김집사 묶었지 너. 그거 먼저 풀어줘라. 용서 먼저 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풀어야 네가 기도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걸 풀어야 네가 응답되지.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기도 안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매도하고 콱 묶어놓는 한 하늘에서도 콱 묶여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한번 종살이로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이거 해 그러면 내 해야 되고 뭐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재산도 없고 온갖 멸시천대 다 받고 내 발 닦어 그럼 무릎 꿇고 발 닦아야 되고 뭐 종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게 뭡니까? 새하늘 새 땅. 강자,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다. 이게 뭐야? 강자가 약자를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조합이잖아. 어떻게 같이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은 같이 있으면 잡아먹히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같이 있을 수 있다. 강자와 약자가, 이리가 같이 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는데 해를 당하지 않는다. 독사, 뱀의 뱀이잖아요. 근데 어린이, 여인의 후손, 아, 이깁니다. 사자가 풀 먹어요. 곰이 풀 먹고. 이게 뭡니까? 진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피 흘림이 없고 잔인한 살상, 죽음이 없는 모든 무기는 연장이 되고 각자 처소에서 자기 땅에서 나온 열매 먹는 공평과 정의와 자비, 긍휼이 있는 그런 땅으로 시온이 변할 거야 하고 지금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안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잠깐 풀 같은 인생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마음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항해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가 비록 태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티끌보다 작은 것이 되는 기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인 3기 성인반 귀한 어머니들 모든 그 소속된 분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